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야고보 5장 1절로 6절 다 함께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열랑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들으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어야 될 사람과 오늘 들어야 될 사람이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아부다비로 와서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허탄한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조금 벌고 났더니 하나님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치 함으로 인해서 그걸 죄라 그랬어요. 이 당시 죄 그러면은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생각을 했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건 악한 것이고 선을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않는 걸 죄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이 잘 벌리면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붙들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평범한 사람의 들으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들아 울며 통곡하라 그래요. 이 당시 부자들이란 유대인 부자들은 아마 세리들일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세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이렇게 나눠서 세리들이 세를 걷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토탈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갖고 와라. 그러면 세리들이 1억 이상을 걷어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세리들이 많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세를 걷기만 하면은 로마 정부에 내가 1억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더 많은 세를 받아내려고 해서 세리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세리였잖아요. 부자, 삭개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 당시에 세리들이에요. 유대인 부자였습니다. 부한 자들아 울며 통곡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자들은 아무래도 로마 사람들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집에서 썼어요. 그 당시는 뭐 의사도 노예고요. 선생들도 노예고요. 다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풍족하니까 많은 가진 것으로 인해서 3번 먹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하루 식사를 5번, 6번씩 했어요. 그거 어떻게 배불러서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담으로 음식을 토해내고 그리고 다시 먹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저녁 때 되면 연회를 베풀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피의 오락을 즐겼어요. 사람과 사람의 검투시합을 하게 해서 피를 부르는, 때로는 짐승과 사람과 싸움을 해서 피의 오락을 즐기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울며 통곡하라 그런 거죠. 고열을 짜는 세리들, 부자 로마 사람들 울며 통곡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가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이 복이라는 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부가 나쁘다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2절에 보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그랬어요.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쌓아놓고 썩혔어요. 옷이 조물 먹도록 그냥 썩혔어요. 남을 좀 주고 나눠줬으면 좋은데 썩고 종먹고 그래서 쓸 수 없어서 버리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돈도 옷도 식량도 쟁겨놓으면 다 썩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전쟁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군량미를 비축해 놓거든요. 그래서 2년, 3년씩 이렇게 진한 쌀이 나와서 군인들이 밥을 해 먹으면 참 맛없었어요. 그렇게 맛없는 밥은 군대 가서 먹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 2년, 3년 이렇게 군량미를 쟁겨놨다가 먹는 것도 이렇게 맛이 없는데 변질되는데 오랫동안 쌓아놓은 그 재물들, 옷이 견뎌나겠어요? 여러분 옷이 젖먹었다라는 의미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옷은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유행을 탑니다. 유행이 지나니까 그 옷을 촌스러워서 입어질 수가 없어요. 그 옷을 나눴으면 누군가 입었을 텐데
결국 버리잖아요. 또 아끼고 있다가 몸이 이렇게 불어나니까 작아져서 옷을 못 입어요. 결국 버리잖아요. 남도 안 주고 자기도 못 쓰고 결국 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울며 통곡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구두쇠가 이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두 눈으로 보는 거 이거 아깝다. 한 눈만 가져도 충분히 보니까 한 눈은 가려서 나중에 이 눈이 나빠질 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10년, 20년. 그리고 가렸던 눈을 열어놓으니까 그 눈도 못 쓰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물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젖먹었다. 자기도 못 쓰고 남도 못 주는 이런 사람들의 재물을 얘기합니다. 오늘 3절 또 보면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 중에 증거가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금은이 어떻게 녹이 슬 수가 있어요?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래요.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불순물이 금도 은도 녹슬게 하듯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이 재물, 이것이 증거다. 그래서 불같이 너희가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정당하게 정직하게 벌지 않은 재물들을 얘기합니다. 정당하지 않게 모은 재물이란 무엇인가?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당시 농사일이 대부분인데 농사일을 하면서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깎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의료보험을 안 내게 하고 퇴직금을 안 주게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거 다 종업원 착취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럼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고 전부 다 이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유통구조에서 이거 착취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증권이나 이거 다 허가난 노름판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약자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못 견뎌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어떤 거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닙니까? 아침 일찍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들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다시 9시에 또 일꾼들을 부르고 다시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부르고 3시에 나가서 부르고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품삯을 나눠주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온 사람들이 이건 불공평해, that's not fair 이러고선 따지지 않았습니까? 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온전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대나 안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나하고 계약한 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내 거나 가지고 가라.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먹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의료보험을 못하게 하고 돈을 전략하고 퇴직금을 안 주며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배고파. 억울해. 이런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혀도 가난한 자를 착취해도 안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지 않음이 죄라 그랬죠. 야고보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죠. 지난 시간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이 죄인데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세상에서 사치하고 마음을 살찌우는 이런 일을 도살할 날에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사라에 연락하는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연애를 베풀고 즐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가고 문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많은 물질이 복이라면은 너 축복받았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남 아프게 하면은 안 됩니다. 나의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탈세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채업자들처럼 돈 빌려주고 많은 것을 챙기는 이런 착취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도급 업체에게 교묘히 이용해서 많은 언청에서 이익을 챙기고 일을 시켜먹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약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 이익과 회사 이익을 채웁니다. 요즘은 그래서 죄를 테크니컬하게 진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보는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에 이 돈 사용하는 거 많은 방법 중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많은 간증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복을 얻는다고 가르쳐요. 이거 복음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이제부터 쉬고 놀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은 오늘 불러가면은 이 모든 게 네게 되겠느냐. 어리석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복 받았구나. 축하한다. 그래 잘 살아라.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에 이렇게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건 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네가 재물이 많은데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아, 너 복 받았구나. 자자손손 누려라. 그래야 되잖아요. 물질이 복이면은. 근데 다 파락 하나 중에 하나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재물의 힘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볼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열심히 보시고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 교육도 하세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야 될 때 멋있게 여세요. 하나님이 다 하감하고 보고 계세요. 멋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꼬은 것 같은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집사람이나 저나 변변한 결혼 선물, 생일 선물 이런 거 산 게 별로 없습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선물할 그 가격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중에 어느 애는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눈에 안 보여서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 11조와 한 달에 하루치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읽고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끊임없이 구제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 도와줄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재림의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해요? 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억울한 자를 돌아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끼고 한 이렇게 모은 이것들을 다 여러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다가 있으면은 그건 썩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수억 원의 돈을 금고에다 넣어놨다. 5캐럿, 10캐럿 되는 다이아몬드가 집에 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 돈이 누가 가져갈까봐. 보석을 훔쳐갈까봐.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한데 집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핸드백이 필요하잖아요. 명품을 가지고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어봐요. 사람이 그 명품백을 지키느라고 이러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백이 명품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비 올 때 머리 위에다 올리고 가면은 그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그건 진짜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백이 필요해서 사람이 써야 되는데 백을 내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몽상이죠. 돈이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보물을 하늘로 옮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 재물을 함기로 옮기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울며 통곡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재물을 먼저 나눠주고 난 가난하게 살란 말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부한 자들아 그것이 썩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죠.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게 그걸 지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 적당히 있는 것에 경계선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금과 은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많아서 물질이 와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이걸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나 헌금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자 그러면 난 나중에 할 거야. 아니요. 지금 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못합니다. 울며 통곡하는 날이 오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합니다. 가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부가 울며 통곡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오늘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받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마음에 담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삶 속에서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